할렐루야. 앞뒤 자분들 인사 나눕시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무도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예, 구정물에서 환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 참 많이 유행하잖아요. 이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커피숍에 가도 둘 다 대화하기보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스마트폰으로서 대화하잖아요. 뭐 마실래?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뭐 먹을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이 직장 갔다 들어왔는데 반겨주지도 않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유머틱하게 여보 난 당신의 스마트폰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몰랐으므로 당신이 널 바라보고 어루만지고 함께 놀아주는 그런 스마트폰과 같은 남편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합니다. 맞아, 이미 당신은 내 스마트폰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더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이 컨택트하고 그러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데 알지? 나는 스마트폰 한 3, 4년에 한 번씩 바꿔. 앞으로 잘해.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더 잘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요구가 오니까 참 이렇게 황당하잖아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아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죄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이제는 필요 없다고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쁨. 그래서 에덴이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시는 사건, 행하시는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무엇보다 결핍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을 기쁨과 환희로 예수님은 바꾸십니다.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회복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정도 되었나 봅니다. 마리아가 그의 하인들에게 이거 부탁하는 것을 보면 좀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인가 봅니다. 이 가정에 한 가정을 이루는 이 축복된 자리, 그래서 이 혼인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요, 그리고 함께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혼례 잔치가 벌어지면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마을 동네 어른들 모시고 축하하잖아요. 이스라엘 문화에는요, 좀 잘 사는 가정에는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3, 4일 정도, 그렇게 모든 지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왔든지 아니면 준비가 덜 되었든지 이 잔치 중간에 정말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는요, 그 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물이 어떤 물이냐면 석회질 물입니다. 파키스탄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부엌에 들어가니까 하얀 이따만한 찜통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곳에 있는 물을 이렇게 담아다가 이렇게 막 끓인답니다. 막 끓여가지고 하루 정도 놔두면 3분의 1이 석회질이 쌓인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절반만 이렇게 사용하는 석회질이 정말 많은 것. 이것을 그냥 먹게 되어지면 석회질 물이 몸에 쌓이게 되어지고요, 질병을 유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물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물보다 포도주, 그래서 이 음료를 통하여 몸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잔치의 기쁨도 더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 이 산의 진미를 쫙 깔았는데 그 전부 다 밤 고구마, 퍽퍽한 거 다 해놓고요, 김치도 안 주고 물도 안 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잔치를 보면서 와, 막 축복하겠어요? 먹다가 날 죽일 거야 말 거야 막 이러면서 화가 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잔치를 다 벌려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요, 그냥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끼러올 수 있는 물과 같은 급히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 당시 뭐 백화점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그 오랜 시간 저장되어지고 오랜 시간 작업이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렇게 보충되어질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즐거워야 하고 그리고 기뻐야 할 혼인잔치가 이 포도주의 결핍을 통하여서 짜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정결 예식통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최상의 포도주로 인하여 혼인잔치는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어지고 모두들 신랑과 그 집안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되는 이 기적, 이것이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처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가 사메이온인데, 사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 보여주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잔치 가운데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잔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냥 극률한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세요. 이 혼인잔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로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순종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는 이 단어와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시다, 이 행하시다는 단어가 동일하게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만들다라는 동일한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지금 이 표적을 행하는 사역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창조주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창조주로 모시게 되어집니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이 영광을 보고, 창조주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게 되어지고 그분을 섬기게 되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요,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 계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과 함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의 결핍을 두고 보지 못하세요. 저도요, 우리 자녀들이 뭐 힘들고 어려워하면 가장 먼저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요,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신음하고 있을 때, 애굽 땅 종살이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그들의 결핍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요, 가만히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 가운데 같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구원해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은요, 옛날에 가나 혼인잔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효한 말씀이라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고. 나는 너를 새롭게 하는 창조주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축복해야 될 자리에 축복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는요, 미리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아마 내일 결혼한다 그러면 오늘 결정하고 내일 결혼하신 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혼한다 그러면은 아마 6개월 전에 상견례도 하고요. 그리고 청직담도 준비하고요. 날짜도 잡고요. 그리고 못해도요, 한 달 정도는 계속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정말 미리 무엇보다 하객들한테 청첩장 보내고 하객들이 500명이 올 것이면 500명 딱 맞는 음식 하는 부모도 거의 없어요. 그 600이나 700 여유 있게 했어요. 또 여유 있게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합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미리 준비한 이 혼인잔치에서 정말 인생이 다 준비하고 잘 차려있고요. 모든 거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이 혼인잔치라고 완벽하게 시간을 두고.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결핍이 생깁니다. 이것이요,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요. 인생이요, 내가 다 잘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리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내가 원치 않게 그것 가운데 결핍이 찾아오더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고요. 모든 걸 완벽히 준비했는데 아니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고 잘 섬겼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이 오해야. 그러면서 일이 꼬이게 되어지고 관계가 꼬이게 되어지고요. 인생이 이런 거더라고요. 왜 인생이 이럴 걸까요? 이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인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가 뒷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의 모습, 가시와 엉겅퀴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두고 보지 못하시죠. 이 죄인을요, 의의 나무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사역이 바로 오늘 혼인 예식에 있는 정결 예식통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 정결 예식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기 위해서 준비하는 물입니다. 중동 지역은요, 이렇게 메마른 땅이고요, 사막과 같은 곳이라 그곳에는 이렇게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발은 샌들입니다. 여러분도 맹방 해수욕장에 슬리퍼 신고요, 이렇게 막 걸어갔고 집에 들어오려니까 발가락 사이에 모든 모래라든가 먼지가 다 꽉 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털어야 되잖아요. 그냥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집은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 대문통에 정결 예식통이라고 깨끗하게 하는 통, 집 안에 모든 것이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씻는 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물은요, 깨끗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좀 한번 사용했던 허드렛 물, 그래서 먹지 않는 물, 그리고 항상 또 빛이 될 수 있는 물이라 그 빗물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곳에 벌레도 있고요, 그리고 낙엽도 있고요. 어찌 보면 인생의 구중물과 같은 것이 정결 예식통에 있는 물입니다. 이 정결 예식통에 있는 물은 바로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 모습은요, 돌 항아리 같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드러나지 않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이것이 가득한 것이죠.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답니다. 이게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저 속 마음 다 알면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그러실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은혜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요, 이 구중물 같은 것이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내 자신도 싫어한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감정들, 그 미움들, 그 시기 질투들, 열등감들, 비교의식들 너무 많잖아요. 구중물과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이 뒤엉켜서 나에게 정말 좋지 않은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이거 자기만 간직하면 되는데 이걸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더 아프게 하고요. 근데 다른 사람 아프게 한 줄도 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게 구중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보니까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구중물과 같은 인생, 죄인의 그 본성, 죄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영혼 속 사람을요, 극상품, 최상품 포도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립니다. 포도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정물을, 정결 예식통에 있는 물을 정수하지 않습니다. 구정물을요, 그곳에 낙엽을 다 건져내고요, 그곳에 있는 벌레를 다 건져내고요, 그리고 아니면 또 새물로 채워서 씻어내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물을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포도주로 바꿔버립니다. 이건 창조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듭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죄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 있는 모든 구정물들을요,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구정물들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만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할 것이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죄의 나무가 의의 나무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온 나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즐거운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이것을 하기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우리 교회 중심에 있으면 예수님이 일하세요.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구정물, 우리의 모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우시고요,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요, 기쁨이 충만한 에덴으로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중물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꿀 뿐 아니라 예수님은 거역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재창조하기 원하세요. 거역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재창조하기 원하세요. 죄의 본성은 거역입니다. 죄의 본성은요, 불순종입니다. 죄인은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되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축복의 상을 차려놓아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쪽에 축복의 상을 차려놓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쪽으로 와라라고 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은 하는 말이 왜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이미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죄의 본성이 거역과 죄의 본성이 불순종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셨고요. 미리 준비해 놓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불의한 자라, 내가 죄의 본성이라 거역하고 불순종이라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라고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의 본성인 이 거역과 불순종을요 고치기를 원하세요. 이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재창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이 나옵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하는 마음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혼인잔치는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요구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물이 포도주로 되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구정물을 가지고요 모든 하객들에 나눠주랍니다. 모든 하객들에게. 낙엽도 있고요, 부유물도 둥둥 뜨고요, 때로는 벌레 알도 있는. 아마 담대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잔치가 몇 번 지나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했겠지. 그래서 이게 뭐 포도주인지 물인지 모를 거야. 그러면서 담대한 사람 뜯어주겠죠. 근데 만약에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뜯어줬는데 그대로 물이야. 구정물이야. 그러면은요, 이 하객들은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 장난치냐고, 우리를 희롱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 불러놓고 뭐 하자는 거냐고. 그러면서 하객들이 화를 내고요, 주인을 욕하게 되어지고 신랑을 욕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인들의 행동 때문에요, 주인은 불명예스러워지고요, 신랑도 불명예스러워집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여러 나라 가운데는요, 하인은요 소유물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인권이 있었기에 죽이지는 않았고요, 그 사람을 추방시켜 버린다든가 그 사람이 더 큰 공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의 후반부에 있으면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어, 안전병에도 일으키셨어, 예수님은 오병이어도 일으키셨어, 이런 놀라운 소문을 듣고요 그래도 순종할 마음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랍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그리고 그 집안의 주인도 아니에요. 그냥 객이에요. 객이 와서 하인들에게 구정물을 뜯어줘래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셔서 그런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아주 이성이 발달돼 가지고 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인들은 순종하였을까요? 하인들은 순종하였을까요? 그 해답은 딱 하나였어요. 그 해답은 딱 하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의 마음을, 그 죄인의 본성인 거역과 불순종의 마음을요 순종의 마음으로 고치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죄인은요 순종할 수 없어요. 죄의 본성은 거역과 불순종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이 죄의 본성인 거역과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애굽왕 바로입니다. 이 애굽왕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만신창이가 되어져도요, 아니 자기의 맏아들이 죽는 그 비참한 인생까지 가더라도요, 이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이 바로를 완고한 사람, 강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렇게 강팍하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만 멸망시키려고, 바로만 사랑하지 않아서 그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로 죽이려고. 아니요. 본래 죄인의 본성이 바로예요. 본래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들어도요, 순종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거역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본성을 고치지 않으실 뿐이에요. 그냥 죄인의 본성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죄인의 본성 그대로 놔두니까요, 10가지 재앙이 오고 자기가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자기 집안에 큰일이 일어나도요, 그는 돌이킬 생각을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죄인의 속성이라고요.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은 강팍할 수밖에 없고요, 죄인은요 완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의 본성인 그 역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굳었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역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그 목적이요, 9절에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기쁨과 환희를 누렸던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큰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극상품 포도주를 인하여 먹고 기뻐하는 그 사람일까요?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하인들이에요. 그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분명히 구정물을 뜯어 줬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쁨과 그 기적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과연 그럼 누구야? 이분은 누구야? 이분은 어떤 분에게 이 일을 행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역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요,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우리 가운데 구정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자체를 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체로 감동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어떤 것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이 충분해. 나는 하나님이 충분해. 이렇게 하나님을 더 원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더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어지는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구정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의 거역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재창조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가 나로 인하여 감동하고 나와 함께 더 친밀함,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구정물을 정수하고 구정물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회복,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찬송이라,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좀 감동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핍을 채워주시고 구정물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거역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포도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그런 놀라운 진짜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먼저 죄인을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좀 사랑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 내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 끊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부양과 풍성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더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같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모든 양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삶의 중심에 오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패턴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온 인자 여주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정문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저주의 끈을 끊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바뀌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께 일하시는 손길 있고 하나님 일하시는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에게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을 볼 줄 알며 누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은 구정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누릴 줄 알고 감동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드러나는 영광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일하심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중심이 오시옵소서. 예수 예수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구원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구정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에게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를 온 열방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사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길은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삶의 지경이 넓혀져 열방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부영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사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을 축복하사 하옵과의 치유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가 한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허초롱 안수 집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신앙의 명문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